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네, 오늘은 수요 일터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먼저 한번 또 반갑게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복음화를 신고 복음화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복음화는 복음의 신발을 말하는 거고요. 복음화는 복음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는 길은 결국 복음화를 신고 복음화의 길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길이 참으로 만만치 않은 걸음이죠. 세상을 복음화한다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연약함도 산적해 있는데 내 주변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도 많이 있는데 세상을 변화시킨다니요. 얼마나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인가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약속대로 주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화를 신고 오늘도 주님을 따라 걸어가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파리올림픽에서의 효자 종목 무엇이었나요? 양궁이었죠. 무려 5개의 금메달, 거의 절반 조금 못 미치는 메달을 땄습니다. 이번 이러한 양궁은 정말 입지전적인 기록입니다. 10연패, 여자 단체는 10연패, 이건 깰 수 없는 기록이기도 하죠. 이 모든 결과의 뒤에는 물심양면의 지원과 공정한 경제 시스템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참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알려진 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지원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코롱에서 만든 양궁화였습니다. 여러분 양궁화 있다는 것 모르셨죠? 아마 아시는 분들도 아실 텐데 양궁화가 있어요. 축구화 있고 농구화 있고 테니스화 있고 배드민턴화 다 있거든요. 볼링화 있고. 근데 양궁화는 우리나라 코롱에서 처음으로 만든 신발이라고 해요. 이 신발이 얼마나 좋냐면 45도 각도에서도 미끄러지지가 않는답니다. 바닥 접지력이 너무나 좋아서 앞에 이제 신발이 이렇게 약간 들렸잖아요. 근데 이거를 최대한 각도를 맞춰서 최대한 접지력을 좋게 해서 양궁 선수들이 흔들리지 않는 스탠스를 가지고 양궁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실제로 이 신발을 신고 양궁을 했을 때 점수가 1점 내지 2점이 올라갔다라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이번에 3관왕을 달성한 김우진 선수는 지금까지 신었던 신발 중엔 최고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그러니 이 양궁화는 이번 이 역사적 결과를 만들어내는 1등 공신이라고 말해도 충분히 부족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무엇을 신습니까? 신발을 신습니다. 예, 저도 얼마 전에 구두가 바닥이 많이 달아가지고 수선집에 가서 구두 밑창을 싹 갈았는데 너무 좋아요. 바닥이 하나도 안 미끄러지고 너무 더 이렇게 안정적이어서 조금 더 오랫동안 더 신을 수 있겠다. 예. 주님께서 저는 그걸 보면서 그 구두 수선하시는 아저씨 정말 장인의 손길이 느껴졌는데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발을 그렇게 수선해 주셔서 복음화의 길을 힘있게 가게 도와주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16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발 아래 상하게 한다는 의미가 어떤 건지도 조금 더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봤는데 특별히 집중해서 보고 싶은 구절은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15절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여기에서 주요한 단어가 평안의 복음.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해요? 신고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에서 신고라는 단어를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채비를 하십시오. 그러니까 신다라는 것을 그냥 신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잘 준비하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헬라어 단어를 찾아보니까 휴포데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신다, 휴포데오. 어떤 의미냐? 꽉 조이다, 떨어지지 않게 밀착시키다라는 뜻이에요. 신다는 건 그냥 신발을 헐렁하게 신고 나가라는 게 아니고요. 신발을 꽉 조여서 세상에서 뛰어가고 달려가도 넘어지지 않고 신발 벗겨지지 않도록 꽉 조며 매야 된다는 것입니다. 헐거워지면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신발도 헐거워지면 물집 잡혀요. 네,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전투화 꽉 조며 맸거든요. 왜? 헐렁하게 신으면 대번에 물집이 잡힙니다. 행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꽉 조며 매서 신발과 발이 딱 붙어지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에서도 신다는 표현은 그냥 신으라는 게 아니고 꽉 조여 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로마 그 시대의 신발은 이 당시의 전신갑주를 비유하면서 표현한 신발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 슈즈가 아닙니다. 로마 병정들이 신었던 전투화의 그러한 개념인 거죠. 이 전투화는 어디까지 올라오냐면 정강이까지 올라옵니다. 여러분 축구 선수들이 정강이 보호대 차는 거 아시죠? 그것처럼 신발이 여기까지 올라와서 발뿐만 아니라 정강이 전체를 보호합니다. 그것은 이유가 있어요. 발이 다치면 아예 움직이죠. 싸움을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 발은 너무나 중요한 부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발의 바닥에는 그 스파이크라고 하여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쇠 부치를 붙여서 딱 고정해 뒀습니다. 이것은 미끄러지지 않는 기능뿐만 아니라 적을 밟을 때도 쓰는 것이죠. 이것은 살상할 수도 있는 그러한 무기가 또한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20절 평강의 주님께서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속히 상하게 하시리라. 아마 이 발 아래라는 의미는 아마 로마 병정이 신었던 그 신발을 비유하며 말하는 것 아닐까요?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평안의 복음의 신을 딱 조명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또 미끄러지지 않도록 경고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밟는 곳곳마다 사탄을 물리치라는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평강의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신을 단단하게 신긴 신는데 어떤 신을 신습니까? 평안의 복음이 예비한 것, 즉 평안의 신발을 평안의 슈즈를 복음화를 신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평안은 원어로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에이레네. 이 에이레네라는 뜻은 어떤 힘이 있어서 안정화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팽이를 쳐보셨죠? 저는 어릴 때 팽이 많이 돌렸는데 팽이를 세게 팍 돌리면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네,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그 중심을 가지고 막 돌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힘이 약해지면 팽이가 휘종휘종 하다가 탁 쓰러지는 것.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 평안이 뭐냐? 에이레네가 뭐냐? 그 힘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계속 돌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반대 개념이 어떠한 것입니까? 힘이 없어서 무질서해서 무너지는 상태. 팽이가 원심력을 잃고 넘어지는 것과 같은 상태가 아마 평안의 반대말인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불안과 염려, 또 혼란과 또 짜증으로 우리의 내면 상태가 에이레네가 아닌 혼란의 상태가 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평안의 복음의 신을 꽉 쫓며매라. 즉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는 평안의 복음화를 신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은 어쩌면 하나님의 이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훈련의 과정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떤 상태에서도 에이레네를 키울 수 있는 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이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고 팽이가 힘을 가지고 확 돌듯이 우리의 삶을 복음 안에서 전진해 나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요. 어떻게 하면 이 평안을 유지하며 갈 수가 있을까요? 결국 성경의 말씀을 봐야겠죠.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관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
평안을 위해 부름을 받았다. 그리스도의 평안이 너희를 주장하게 하라.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가능하게 하냐?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 정말 이 감사는 우리를 모든 어려움과 불평, 원망으로부터 이기게 하는 능력의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 감사하고 훈련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게 감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앞에 있는 분 보시면서 딱 생각나는 감사 제목 한 가지씩 한번 좀 나눠보시겠습니까? 네, 지금 생각나는 감사 제목 옆에 있는 분과 한번 나눠보십시오. 앞뒤에 있는 분 보시면서 네,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막 생각나는 감사 제목, 네, 앞뒤에 있는 분과 한번 나눠보세요. 옆에 있는 분과. 예, 지금 그냥 고민하시지 마시고요. 생각나는 감사 제목. 그래도 예배로 하루 시작할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맑은 하늘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요즘에 열대야가 없어져서 너무 시원하게 출근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침에 차를 끓였는데 차가 너무 맛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아침에 예배로 시작할 수 있어서 저는 감사 생각하니까 감사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아픈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 오시는 우리 환우분들을 보니까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애쓰는 모습 보니까 감사합니다. 아침마다 신실하게 영상 촬영해주는 직원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한 게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은 말씀하셔요. 감사하라. 감사를 아는 것을 넘어 감사를 실천할 수 있을 때 우리의 평강의 힘은 더 강력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너무 또 원론적인 얘기 같지만 기도하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주님 앞에 나아가라라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합니다. 이 아침을 아침 예배라고 생각하고 물론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보통 새벽 예배를 가잖아요. 근데 새벽 예배 못 가니까 이곳이 새벽 예배라고 생각하시고 이 예배 시간에 나와서 10분 전에, 뭐 20분 전, 30분 전 나오면 좋지만 딱 10분 전에 오셔가지고 10분 동안 예배를 시작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로 한번 여러분 시작해 보시겠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거 도전해 드리고 싶어요. 일찍 와서 미리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는 것은 정말 좋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정말 평안함으로 이끌어가는 귀한 아주 작은 변화의 시작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아침을 시작하고 예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병원에 오늘도 일어나는 모든 우리의 부서의 일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복음화를 심는다는 것은 이렇게 감사와 기도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평안을 빼앗는 가장 조심할 부분은 뭐냐? 바로 우리의 감정입니다. 감정은 사탄에게 가장 쉽게 공격받는 영역이죠. 사람의 마음에 감정이 상할 때 사탄이 그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화가 난다든지 어떤 것들을 더 좋아한다든지 누구를 미워한다든지 어떤 것들을 극심하게 두려워한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감정인데요. 그 감정의 틈을 타고 사탄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의 평안, 그리스도의 복음의 평안을 빼앗아가고 그 신발을 벗겨서 아주 그냥 맨발로 내동댕이 쳐가지고 상처를 입게 하고 아파하게 하며 나중에는 정말 고통 가운데 헤매게 만드는 것들을 너무나 자주 봅니다. 야고보서 말씀에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정을 조심하는 것, 감사하며 기도하여 평강을 지키는 것만큼도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세 가지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감사로 오늘도 가득하시길 바라고요. 순간순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아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화를 신고 우리는 우리 안에서 싸우고 우리 안의 문제만 해결해서 그거에 급급할 게 아니라 세상을 복음화해야 되는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을 가진 자들입니다. 복음화를 단단하게 신어 세상을 복음화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주님께 오늘도 우리의 모든 감정까지 내어드리며 복음화를 신고 복음화를 이루는 우리의 한날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복음으로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여 힘차게 주님의 뜻 이루어가는 일하고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모든 임직원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원장님과 또 아버지 운영원장님, 박 대표님, 또 우리 모든 간호부장님, 또 우리 모든 부서장들,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 모든 환우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의 평강과 은혜와 위로를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지키며 생각을 지키며 하나님 내게 있는 모든 것에 대한 감사와 기도로 승리하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의 뜻, 복음의 뜻 이루는 복음의 진보가 나타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도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세상을 복음화하기 원하는 모든 사랑 플러스 가족 머리 위에 환우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